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이 10월의 첫날이 됩니다. 월삭이고 성찬과 함께 월삭 새벽기도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일 월삭 우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12번이죠. 근데 벌써 12번 가운데 10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분기 남았습니다. 이제 3달 남아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이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용사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속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멀리 갔던 너희들 발걸음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걸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 여러분, 이 외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외칠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길래, 우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일까?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괜찮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깊은 지리산 자락에 15년을 생식하면서 방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지리산에서 뿌리 캐먹고 나물 캐먹고 생식을 하면서 15년을 방랑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떠돌아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을 찾기 위해서 방랑합니다. 마음을 찾기 위해서 방랑한대. 여러분, 마음을 찾기 위해서 방랑하는 그가 15년이 지나서 찾았을까요? 20년쯤 되면 찾아질까요? 여러분, 15년이 아닌 150년을 방랑해도 아마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방랑이 끝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모든 방랑이 끝나는 거고, 거기서 찾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그것은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환장한 사람들. 오늘 단어가 좀 세지요. 환장한 사람들. 근데 이 센 단어를요, 우리가 가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쓰죠? 아이고, 환장하겠네. 언제 쓰시나요? 언제 환장한다고 쓰시나요? 여러분, 환장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그대로 이 환장한다는 거를 보게 되면 바꿀환? 장이 바꿔지는 건가요? 장의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의 위치가 바뀐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장의 위치가 바꾸면 얼마나 방황할 수밖에 없겠어요. 장의 위치가 바뀐 사람은 정상일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요, 이 환장한다라고는, 이 환장을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환장하는 건가? 라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지는 것.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달라지고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달라지는 그것을 환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나치게 몰두하여,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이게 환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한 곳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태로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것이 환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장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장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환장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에 환장한 것 같아요? 돈에 환장했어요. 성경에도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돈에 환장했어요. 한 번은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옥합을,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값어치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 3천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그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야, 이것을 허비하고 있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다. 그는 회개의 일을 맡고 있는 돈꾀를 맡은 자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거기서부터 탐심이 일어나요. 돈에 환장하죠. 그 돈의 탐심을 가지고 환장한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겨요. 자기 선생님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십자가로 찌게끔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딱 돈을 보니까 돈에 환장했어요. 돈을 보는 순간에 환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감추었어요. 결국 그것이 베드로를 속이는 일이 되었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같은 날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뭐 때문에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의 탐심에 이끌려서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막아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발람 선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무엇에 환장하고 있을까요? 권력에 환장합니다. 빌라도는 권력에 환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나와요, 백성들에게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문해보고 재판해보니까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는 이 예수를 그냥 놓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떠세요? 그는 그 권력에 환장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봐, 군중들의 소유가 일어날까봐, 그래가지고 그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총독의 자리가 무너질까봐, 뺏길까봐, 그래서 그 권력에 환장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문에도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 부인이 그 예수라는 그분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권력에 환장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요, 왕이 되려고 하는 이 탐심, 이 권력의 탐심,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권력의 탐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맏아들의 형 암논을 죽이죠. 자기 형을 죽일 뿐 아니라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있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지고,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다윗성으로 쳐들어오죠. 다윗 왕은 거의 맨발로 도망치죠. 그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였다고 달려온 이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가운데 요압 장군이 그를 찔러서 그는 죽고 마는 거예요. 권력에 환장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죠. 무엇에 환장합니까? 술과 향락에, 쾌락에 환장하죠.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쾌락에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런 비참한 일로 빠지는 거죠.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자기 신하들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 나오는 걸 보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무엇에 환장합니까? 사람들은요, 욕심, 탐심, 권위에 환장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 여기에 환장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탐심을,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을 다 땅에 삼켜버리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때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가보니까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시날산에 멋진 외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싹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위에다 감추었지. 그 탐욕의 탐심에 어떻게 돼요? 아간이 제비 뽑아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온 식구들이 돌무더기가 되어 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치려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물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그를 돌려보냅니다. 선물 보따리가 그 마차가 가는 것을 보고 이 게하시가 그 탐심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또 챙겨냅니다. 결국 이 탐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에게 있던 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탐심이죠. 탐욕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인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관역에 맞아야죠.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면 그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갔다. 이 관역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빗나간 우리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들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빗나간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요나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나 컴플렉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이런 다 그 외형에 대한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컴플렉스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요나 컴플렉스. 여러분, 요나 아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회개하고 나온 요나.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확 삼켜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 다시금 니느웨로 갔던 요나. 그 요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요나 컴플렉스. 이 요나 컴플렉스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움츠려드는 거예요.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숨어요. 어디로 숨어요? 요나처럼 숨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요? 그게 바로 이 요나 컴플렉스라는 건데, 이 요나 컴플렉스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모태 귀소 본능이에요.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냐? 모태, 어머니 뱃속으로, 자궁 속으로 들어가 숨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탯줄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탯줄로 연결된 그 탯줄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 엄마로부터 다 공급받아. 그리고 이 자궁이 그를 다 감싸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궁 속에 있을 때,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다 요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모태 귀소 본능,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컴플렉스,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요나 컴플렉스가 있다면 영적으로도 요나 컴플렉스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와서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컴플렉스,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본능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모든 종교들 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나는 종교 없어, 나는 무교야. 무교가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아닌 것 같지만 종교예요. 그 무교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무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절대자를 찾아요. 신을 찾아요. 다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는다니까요.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영적인 요나 컴플렉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모태 귀소 본능, 우리가 자궁 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왔더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방황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호세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 외침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속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 고통투성이.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날 이틀 후에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셔서 살려주시고, 셋째 날은 어때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살려주시는데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돈에 환장하고 쾌락에 환장하여서 아버지에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 그대로 이 아버지가 그를 싸매어 주셔요.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춤을 주고, 그리고 그의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어 열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자는 거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우리 이 찬송 한번 1절만 다 같이 불러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돌아오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돌아오는 자 주님께서 누구든지 맞아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돌아간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돌아왔으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는 건 야다예요. 이거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의 긴밀한, 아주 친밀한 바로 그거, 그 모습.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3절 다시 볼게요.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은,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빛 어떻습니까? 새벽이 되면요 항상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오늘도 떠오르죠, 내일도 떠오르죠, 모레도 떠오르죠, 1년 365일 계속 떠오르죠. 그 떠오르는 해는 똑같은 해, 아주 어김이 없이 떠오르죠. 어김없이 떠오르죠. 아무리 개가 지러도 떠오르죠. 항상 같은 빛으로, 항상 같은 온도로 떠오르는 변함없는 하나님.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변함없이 항상 너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항상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태양의 뜨거운 빛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태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여러분 이 태양의 온도가 겉에만 표면이 6,000도라 그래요.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대요. 1,500만 도라 그래요. 10m짜리 얼음, 아파트 3, 4층이나 되는 큰 덩어리 얼음이요 1분도 안 돼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태양의 열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태양 열보다 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으로 내리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 늦은비는요 열매가 결실을 맺을 때 필요한 비. 이 이른비와 늦은비, 파종할 때와 열매가 결실하여 익을 그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은 어때요? 새벽빛같이 일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으로 날마다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사람이 다방에 갑니다. 다방에 가서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한쪽 구석에 기역자 코너로 되어 있는 그 한쪽 구석에 한 중년의 남자가, 한 50대가 됐을까요? 60대가 됐을까요? 한 중년의 그런 남자 한 분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해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면서 탄식과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또 흐느껴 웁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엉엉 웁니다. 또 울먹인 찬송을 또 부릅니다. 여러분, 덩치가 큰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하여 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리고 엎어져서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찬송을 부르는 이 남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떠나고 언제부턴가 예수를 떠나고 살다가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고달프고 어둠과 절망만이 있어서 빛이란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괴로워서 술을 잔뜩 마셨는데, 술을 잔뜩 마시면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필름이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크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울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울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 울음이 뭘까요? 그 찬송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저 영혼의 절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절규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이제 다시금 그의 영적인 본향으로, 영적인 귀소 본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절규하고 있는 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 접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 가지 찬송을 늘 부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찬송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려고 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돌아가면 좋겠을까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도장 찍으러 오지 말고 진심으로 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고통에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우리를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고 우리를 낫게 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